요즘 아이들 보면 뭘 먹는지 참 키가 큽니다.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보면 180 넘는 청년들이 여럿 있습니다. 키가 좀 크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적어도 180은 넘어야 합니다. 제 키가 170 조금 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71.6입니다. 그것도 한참 키 잴 때 그 정도 제 키가 됐는데 아마 지금은 좀 더 작아졌겠죠. 여러분, 참 자녀가 태어나면 키가 커야 되는데 크지 않으면 그게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나이 또래에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그는 한 평균 정도 됩니다. 그나마 머리가 좀 커서 키를 제 키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작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데 한때는 키가 작아서 고민될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입니다. 반에서 이렇게 각 반에서 자기 번호가 매겨질 때에 기준이 뭐냐면 키 크기입니다. 한 반에 한 55명에서 60명 정도 되었는데 저는 10번에서 12번입니다. 그러니까 키 작은 상위 20% 안에 들 정도로 작았습니다. 보통 4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 제일 작은 우리 그 친구, 우리 동네 옆에 친구, 그 친구가 거의 1번, 2번 했거든요. 그 1번부터 8번까지 한 줄일. 그 다음에 9번부터 16번 두 줄, 두 번째 줄. 저는 10번에서 12번이니까 항상 둘째 줄에 앉았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 앉은 친구들은 기범이처럼 덩치가 컸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마다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한 건 아니고 밥을 앞에 놓고는 항상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키 크게 해달라고 순전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군에 가서도 한 1cm가 크게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170을 겨우 넘겼습니다. 제가 좀 더 일찍 기도했으면 한 175는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26년간 장수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다가 지난 5월에 종영된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일까요? SBS의 순간 포착 이런 일이. 여러분 아마 한두 번 보셨을 것입니다. 2003년 2월 13일 날 방영된 233회 제목이 36살의 피터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충북 단양의 어느 폐교에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 5명을 직접 키우는 또 직접 돌보는 36세 김영수라는 사람입니다. 36세입니다. 근데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프로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저분에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뭐가 특이합니까? 뭐죠? 여러분 아이 같잖아요. 키가 145cm입니다. 초등학교 키에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초등학생 같아요. 목소리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학교에 어른은 없고 아이들만 6명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앓는 그 질병이 뭐냐 하면 하이랜드 증후군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인이 되기 전에
피부와 뼈의 성장이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이 희귀한 병이죠. 자라야 할 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그게 병이 되고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야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신장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키가 자라지 않으면 고민하고 걱정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쟤는 믿음이 안 자라지? 아니, 쟤는 저렇게 오래 예수 믿어도, 저렇게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왜 저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도 좀 자라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도 자라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더해갈수록 거기에 걸맞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180도 달라진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바울이 위장 트릭을 써서 우리를 또 잡아오게 가두려고 하나라고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복음의 해방꾼에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유대교 신봉자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를 만난 기쁨,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로 더해가며 자라간 자가 바울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수리아 등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 유럽과 특히 그 지역을 있는 그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당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과 압박, 어려움이 9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환난이 나옵니다. 궁핍이 나오고 고난이 나오고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렇게 9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고난과 압박과 시련을 당해도 바울은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깨끗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더 친절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더 거짓없는 사랑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양손에는 의의 무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그의 삶에 은혜를 더하였고 그의 삶이 역전의 역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경험한 역전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신은 이런 역전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9절에서 10절에 소개되는데 그것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다고, 가진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가슴으로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들 가운데 유독 한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특히 성도들 중에 말썽을 일으키는 말썽쟁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 여러 자들이 신앙이 자라는데 유독 몇몇은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걱정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바울은 열과 성을 다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으며 돌봤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냉담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닫았습니다. 마음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를 하면서 마음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특히 바울은 목회자잖아요.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이 일부는 자기를 향하여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렸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닫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와 마음문을 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에게, 거짓 교사에게 마음문을 열고 그들과는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강하게 호소하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를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마음문을 닫고 있는, 그러면서도 거짓 교사와 마음을 열고 서로 통하고 있는 그 일부 성도를 향하여 마음문을 열으라고, 마음을 넓히라고, 옹졸함을 버리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사실 바울을 향하여 냉소적인 이들도 복음을 들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보다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거짓 교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말을 더 청정하니 어떻게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자라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믿지 않는 자와 제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유대 사이에서 통용된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소 두 마리가 땅을 경장하기 위하여 같은 멍에를 맵니다. 여러분, 같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덩치와 힘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가 덩치 크고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주님께서 메워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맨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 들어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방향을 보면서 바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로 엇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도와 불신자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누어지지요. 성도는 의의 길로 걸어가지만 불신자는 불의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빛의 길로 가는 자들이지만 불신자는 어둠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불신자는 우상을 섬기는 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벨리알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벨리알이 무엇입니까? 벨리알은 무가치한 부도덕이란 뜻이며 악마의 이름, 거짓말과 범죄의 악마를 뜻하는 겁니다. 아주 여러분 타락한 천사, 거짓의 그런 악마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할 자들이 저 벨리알 악마 거짓의 아비를 믿고 따른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는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아주 강하게 주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이게 주의 음성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얼마나 강력하게 촉구합니까? 그런 후에 바울이 다시 권면하며 결단하는 촉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깨끗게 하라라고 권합니다. 그게 육이든 영이든 상관하지 말고 자신을 성결함으로 항상 깨끗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오늘 바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10절뿐만 아니라 6장 전체 7장 1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째입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가운데 짧은 분들은 1년, 2년도 있고 길게는 4, 50년 혹은 그 이상으로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연수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4, 50년 전에 신앙에서 딱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은 어른인데 신앙은 아이지 않습니까?
내 나이는 참 많은데 내 신앙의 키는 여전히 145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참 목회에 회의가 든다고 힘들어했습니다. 왜? 무엇이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것은 교회 재정이 열악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성도의 숫자가 적어서 교회의 땅이 좁아서 주차 공간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교회도 넓습니다. 성도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정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무리 목이 쉬도록 외쳐도 성도들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전한 설교가 뭐냐? 이게 수십 년 설교를 해도 왜 우리 성도들은 변하지 않아?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100% 이해하죠. 같은 목사니까요. 여러분, 목사의 기쁨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는 거 좋지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오래가는 거예요. 조금씩 더딘다 할지라도 신앙이 자라는 거, 보이는 거, 그게 성도의 그런 성도를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듯이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늘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어는 안 되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1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성화의 경지에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상태에서 주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잡고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D6 커리큘럼의 순서에 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뿐이에요. 하지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매주 꼭 필요한 말씀 주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참 말씀과 그렇게 잘 맞다는 느낌도 들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 3가지 적용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은혜 받을 때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때가 특별한 때가 있기는 하죠. 예를 든다면 정교한 여름 수련회 3박 4일 동안 정말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날입니다. 분주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성도들 교제하면 은혜가 막 폭포수같이 임합니다. 그거는 하지만 늘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때 외에도 평소에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지금 은혜 받기 딱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때뿐만 아니라 은혜 받기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마음에 각오하고 작정하면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권면했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구원의 날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항상 문 앞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오자 먼저 발견하고 가서 그에게 그를 품에 안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가 그에게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의 자리 지키십시오. 내일 하지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도 내일 읽어야지 미루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평생 성경 한 번 읽지 못합니다.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 좋을 때에, 보일 때에, 소리 내어 읽을 수 있을 때에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스마트폰은 보는데 왜 그렇게 말씀은 읽지 않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임하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면 있는 은혜마저도 떠나는 거,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도 지금 하세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오면 기도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평소에 기도하면서 저축을 많이 해놓으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십시오. 건강할 때 더 많이 예배 자리 찾으십시오. 오후 예배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새벽 예배도 올 수 있으면 오십시오. 금요일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때 오십시오. 수요일 날에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오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하여 정말 내 자신이 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지금 은혜가 임하는 때이지,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해라고 은혜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 중에 얼마나 되나요? 이 주일 오전 이 1시간 밖에 되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언제까지 은혜 받는 일을 미루실 것입니까? 다른 것에는 시간도 잘 쓰잖아요. 친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시간들 잘 씁니까?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얼마나 시간을 잘 씁니까? 그런데 왜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시간 쓰는데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은혜가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세요.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오늘 바울은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직장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내 이웃에도 많습니다. 내 마을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너무 친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그들이 가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을 내가 따라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철학, 그들의 인생, 그들의 가치관, 그것을 여러분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함께 우리도 망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불신자와 사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사귀는 이유는 나로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나의 선한 영향력을 그 불신자에게 끼쳐서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요. 불신자와 가까이 하면서 내 신앙 다 팔아버리고 주일날에도 같이 등산 가고 같이 낚시 가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서 믿음을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도 불신자와 결혼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게 했을 때는 그 불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신 아내를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데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돈 많아서 내가 전도해야지, 그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사람의 가진 배경이 너무 좋아서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여러분 신앙 팔아버려요. 그렇게 불신자 외모 보고 배경 보고 결혼해서 인생이 꼬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결혼해서 같이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불신자와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친밀하면 같이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한국 교회 여러분, 정말 불신자와 너무 친밀하게 지내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를 위해서도 너무너무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세상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사셔야 믿음이 자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매일 깨끗이 하십시오.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마귀는 우리의 영혼에 더러움을 던져줍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엄난한 것들을 계속 보고 듣고 탐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말들을 우리 입술에 넣어줍니다. 아까 우리가 교독했던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런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음만이라.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깨끗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떠올라 찾아보았더니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거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찬양시를 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쓰려고 했다면 이런 곡을 썼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자라야 돼요. 훨씬 더 깊은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은혜 자리에 나아가시고 적당하게 세상과 거리를 두시고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세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